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패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패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그 신은혜, 그 신패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반갑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충만하여 불안한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임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는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박용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던 저희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벅찬 감격과 설렘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몸이 회복되며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동참하게 도와주소서. 세상 유혹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셔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 후 전도하러 출발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은혜 받게 하셔서 봉사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삶에 지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장거리를 달린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전국 체전 관계로 마라톤 구간에 차량이 통제된다, 그런 문자를,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받은 사람이 있겠죠. 마라톤의 경기는 42.195km를 달리가는 그런 아주 먼 거리를 달리는 그런 경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림픽의 시작이 이런 마라톤 경기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운동장 삼아 저 천국을 꼬린점으로 삼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에는 1등을 해야 상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면류관을 올림픽 우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꼭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유언서가 거기 디모데후서인데요. 바울 사도가 거의 인생을 끝내는 시간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저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면류관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대상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들을 포함해서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 대상자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어서 저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 다름질 선수라는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지사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 끝까지 완주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름질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이 길을 달려가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간 길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슨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가는 길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주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지,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길은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바로 그 길을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쳐두고 자기의 생각을
베드로처럼 우리도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이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4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갈 길을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요, 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수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길바닥에다 선을 쫙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달렸다고요? 온유한 성품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런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강팍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될까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주님처럼 살라는 말 아닙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나보다 힘이 좀 약하거나 나보다 좀 못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아주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를 보면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는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삶의 본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내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고난을, 희생을 감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5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처럼 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잃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을 달리기가 힘든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요, 42km를 넘는 거리를 달리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리로 따지면 한 105리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100리 이상 길을 달리는 거예요. 그 길을 달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코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선수인데요, 손기정이가 먼저 땄지만 그때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바람에 국적이 일본으로 지금 아직도 올림픽위원회에는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라톤의 올림픽 주자는 황용조 선수가 첫 번째로 기록이 남아 있죠. 그 황용조 선수가요, 금메달을 따고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올림픽 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한 너댓 번 위기가 찾아온대요. 고비가 있다는 거죠. 이 달리다 보면 이 반환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반환점을 돌 때 힘들대요. 포기하고 싶대요. 마지막 한 5km 정도를 남았을 때는요, 자기 정신이 아니래요. 숨이 턱에 맞히고 그냥 어떻게 달리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힘이 들고 고달파요. 황영수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달리면 옆에 중객 차들이 그냥 막 나란히 달려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앞서서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에게는요, 차가 근접해서요 촬영기를 갖다 대고 막 같이 뛰는 모습을 중계하여, 그때 황영수 선수가 옆에 따라오는 차 앞에 뛰어들고 싶더래요. 탁 뛰어들면 내가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탁 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금메달,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힘들어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장보러 가듯이 산보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 갖고는요 여러분 완주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는 면류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려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운동장 삼아 천국을 꼬린점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갈 때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길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갈 때는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칭찬과 함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어긋난 길,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약속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으로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반주 좀 해주시고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후렴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우리 찬양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면류관 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다름질 선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며 나를 따라 달려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요, 폭풍의 길이요, 때로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 나를 가로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잠시도 쉬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1장 찬송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의기영아 모두 잃어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건요 당했으니 나도 건요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살아가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 예물들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직장,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알맞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